지금 우리가 1년의 성전 건축의 제반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전 건축은 이제 완공이 되었고,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반응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제 리액션이 있는 것인데, 오늘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응답이란 말보다는 저는 이제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7장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르다는 말이 토칼인데요. 이게 언어 그대로 번역하면 먹어치우다 이런 겁니다. 먹어치우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에 있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먹어치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 남김없이 하나님이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이렇게 먹어치우시게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눈에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딱 사르게 되고 제물들을 이렇게 다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반응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당신의 뜻을 보이셨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충 감이 오고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뜻은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상태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건가요? 제 얼굴에 무슨 답이 있나요? 화면에 답이 있나요? 어때요? 어떤 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까요? 자,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바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여기 무슨 구름이 막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우리가 혼돈스러운데,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감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각하고 지각했던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뭘 만든 거예요? 그들이 뭘 지은 겁니까?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과 그 성전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돌려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성전 때문에 모인 것이고, 성전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전 건축 때문에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예배의 중심에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 진짜 힘들게 지은 거 맞죠. 어렵게 지은 거 맞고 그들이 진짜 여기에서 애를 많이 쓴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되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물과 결과물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묵상의 주된 대상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요. 또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치유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그 성전은 뒤에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만이 그 성전이 성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서운할 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지금 모든 걸 그들이 잘 지어놓고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너무 애썼어, 이 성전 정말 너희가 잘 지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걸 되게 부각해 주실 법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성전에 마음이 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느껴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조금 더 제가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20세기에 신학의 큰 기여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20세기에 가장 큰 중요한 획기적인 큰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념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적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통치라는 것이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든 곳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이게 여러분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비교적 신학적으로 최근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뭐 할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속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천국의 확산, 천국의 도래를 우리가 증거하고, 결국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도 뭐예요?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여러 곳에 우리가 지교회 세우는 것을 선교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선교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과 지평을 확장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곳에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안 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여는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령을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되게 좀 홀대를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리사적인 많은 고백이 있었지만, 뜻밖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 적은 거예요. 성령님을 이해하면, 성령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막상 분석해 보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님이 마치 어떤 에너지처럼, 힘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었던 인격성을 제거하고 소거하고 마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받고 힘을 받는 것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어요. 내가 마음이 좀 식어진 것 같아, 열심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때 뭔가 내가 힘을 좀 받을 때, 내가 뭔가 그 힘이 좀 주어져서 좀 뭔가를 의욕적으로 해볼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거든요. 모든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른 알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은 언제나
올바른 알미 중요한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이 누구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인격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는 건 그분의 인격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되어지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격성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지, 정, 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의 3요소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지와 의를 주로 제거하고 정이라고 하는 감정의 차원을 너무 부각시킨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제는 아닌데 너무 우리가 일부만을 강조해서 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불 받는 걸 막 이렇게 뭐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신학교 가면 저희 교단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교단에 신학교 가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 된다고. 나무 붙잡고 막 뽑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불 받으라고 불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막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방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방언 자체가 성령의 임재의 직접적인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건 성경의 여러 가지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압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사도행전 묘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묘사 가운데 사도들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긴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곳을 가게 하시려 하셨을 때 나를 그곳에 이끄시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는 건 성령에 대한 이해, 지, 정, 의지, 행함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지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령 충만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막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막 점화된 순간, 불 붙는 순간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불 받는 건데, 왜 뜨거워지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그 다음 질문이 우리가 잘 대답이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정말 제가 그것을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처음의 반응과 나중의 반응이 달라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처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 뭐예요? 깨달음을 잘해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셔야 들리는 거예요. 알게 하셔야 알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깨달음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거 초기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값인 겁니다. 점점점 그것이 성숙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깨달음을 잘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적용을. 처음에는 깨달음만 해요. 은혜를 받을 때 깨달음만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다고. 이게 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행하고 싶은 내 마음에 열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 적용하고 싶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앞에 단계는 많이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려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눈물이 다예요. 삶의 눈물로 흘러가야죠. 그 눈물이 우리가 내 감정을 정화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데, 보통 우리는 나 혼자의 기분과 나 혼자의 감정과 나 혼자의 느낌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건 매우 이건 모순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이타적인 일들을요 이기적인 것처럼 해내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게 이게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좀 하고 싶어요. 방언을. 목사님 저는요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를 좀 바래요. 좀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래요.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필요하죠. 은사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보통 은사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요. 목사님 저 이런 은사 받고 싶어요. 이런 은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받으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 열매가 되어야만이 진짜 그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자기 안으로 쏠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가는 대로 내 사랑의 방향이 열리게 되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이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저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이라는 게 머리핀 꽂고 막 항상 웃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되게 늘 항상 웃는 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존재 안에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이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가능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존재론적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징표를 저는 우리의 얼굴로 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표정 가운데, 인상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갑자기 웃으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가 드러나서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게 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아야지. 이건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이건요? 벼르는 거예요. 벼르는 겁니다. 싸우려고, 터지려고 벼르는 거예요. 이거는 임계점이 다달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아지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눌러서 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속의 것이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저는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아니라 9가지 열매가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다 보게 되면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에 절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우리 못 참아요. 그거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집에 가서 막 병나요, 병나.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을 절제할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참아내면 속병 납니다. 화병이 납니다. 이게 의료 사전에도 있다는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절제가 된다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조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건 중요하지만 뜨거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그 뜨거운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냉철한 마음 주십니다. 왜냐하면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그른지를 봐야 되거든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될 때만이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20세기의 신학은 성령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그전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점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자꾸 성령을 어떤 에너지처럼 이해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곳에 가가지고 뭐 특정한 구호를 외치고 특정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그분을 알아가는 마음, 그분을 진짜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인격 교제 아니겠습니까?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스며들게 되면 내 마음과 표정과 감정과 내 모든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적인 언어로 구현한다고 해서 여기 막 드라이아이스 막 갖다 놓고 그게 성령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 낙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헌당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그것도 눈으로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걸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돌을 깐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즉 몸을 완전히 굽혀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낮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땅에 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뭘 했는가? 물론 이것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에서 옆드리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최상의 겸양과 겸손을 표현한 것이고, 실은 두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배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은 왕과 백성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누구나 다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죠. 찬양대 지휘자이든 그냥 대원이든 여러분 제가 회중이든 목회자이든 기도자이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목회자가 예배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 끝나면 주무신 분 계셔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순간에 우리는 예배자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수동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뭐예요? 각자가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자임을 인식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예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가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 어마어마하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와,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와, 되게 많이 했네, 되게 크게 했네, 많이 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우리 앞에 이 동일 병행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8장 볼까요? 열왕기상 8장 62절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즉 그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화목제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 제물 안에는 감사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제물은 그냥 반응인 거예요. 그 이전에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솔로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쭉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면서 그러하니까 그 8장 66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종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가, 감사로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깊이 잠겨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7장 6절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 여호와의 악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악기들입니다. 원문에는 분명하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기들을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장관이겠죠. 장관입니다. 악기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하는 그 준비, 그냥 이렇게 레디 고 하면 그들이 영광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달려가려고 그냥 그들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그런 느낌이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물론 이제 뭐 7시 반, 또 9시, 11시 그때 딱 시작이 되지만 실은 그 딱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 전부터 예배장에 오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이 존재가 예배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그 순간들, 저는 사실은 이제 위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시 되기만 해봐라. 내가 모든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하고 말리라. 정말 내 전심을 들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런 비장함과 사모함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11시 됐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되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조준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이미 이게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놋 제단을 만들었지만 이게 워낙 번제물과 소제물이 많아서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장막절을 그들이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 7일 동안을 그들이 장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는데 7째 달 23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모임이 패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부어져서 그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살피게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인상을 좀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얼굴과 표정과 언어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렇죠? 이제 왕궁도 마쳤어요. 또 성전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늘 말씀드리지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는 이 단어를 패러프레이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어떤 일들이 잘 끝났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가 이룬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진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항상 언제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내가 느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가장 형통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진짜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정말 모함받고 그 감옥에 끌려가든지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논리적 형용 모순 같은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건 이게 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라고 형통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도의 형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우리 애가요, 너무 막 시험만 보면 다 1등이에요. 근데 교회와 신앙생활에 멀어지고 있다면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가 늘 속썩입니다. 우리 애가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게 역설적으로 성도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똑같은 언어와 어휘를 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우리와 언어가 동일하지 않는 게 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는 뭐예요?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염원, 간구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높아지시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기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게 기도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형통이 일이 잘 풀렸다, 잘 끝났다, 이게 얘기한 거 그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즉 하나님의 징계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는 게 분명해지면 14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반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존재 안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 삶이 설명되어지게 될 때만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간증에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간증의 가장 아주 전형적인 아주 매뉴얼을 잘 이행하고 계신데, 보통 우리가 간증하게 되면 이제 좀 흔히 간증의 형식이지만 간증이 아닌 간증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다시 자랑, 내가 이런 일 해냈다고, 내가 어려움 겪었는데 잘 극복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게 되면 간증이지만 간증이 아니죠. 진짜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나시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지는 내 삶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종일관 내 삶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20년 했고, 저도 따져보니까 한 50 몇 년 한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이니까. 근데 제 삶에 대한, 제 삶의 모든 이력들을 설명해낼 때 그 표현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10살 때 이렇게 했고 20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제 삶을 설명해내고 진술해내어지는 과정이, 이게 바로 성도에게 늘 필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은혜 주셨고, 그때는 몰랐던 걸 또 지금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줬기 때문에 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설명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이거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불려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귀가 그곳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그곳에 있을 때만이 성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즉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야 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아주 온전한 이해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17절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즉 뭐예요? 너는 다윗이 모델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너의 모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그러나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와, 두려운 말씀이죠.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도리어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된다,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깊은 연륜과 또 깊은 오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때로는 직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60년 했는데 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는 일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1일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1일인 거예요. 어제까지 시간은 감사의 은혜의 시간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항상 오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용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우리가 늘 좌표로 삼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립하고 스스로 갱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딱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제는 진짜 은혜로 살아온 시간이고, 우리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오늘의 내 삶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70년, 6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에 온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거나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속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주고 지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지고 흔들리고 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미혹하게 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언제나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상대방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심 갖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즉 이 역대기를 기록한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의 역사적 상황들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지금 볼 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다 깨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나라도 멸망했으니까 뭐 성전도 남아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쳤지?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를 그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하는 그 의지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진 게 아니고요, 무수히 모든 사람들이 또 이 교훈을 받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언제나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진정한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나에게 생겨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이 그들의 자부심이 아니라 긍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될 때만이 성전이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것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뜻 안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그 모습을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